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 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용서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 가는데 7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 수예요. 꼭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이라는 건 완전하게 용서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완전한 것 같지만 그것도 모자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같아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막는 데보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의 인생을 막고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나의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용서하기 싫은 사람 딱 있어요. 아주 보기도 싫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 4km 안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응? 내 주변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다. 그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미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의 정체는 누구냔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그가 가득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있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우리 소위 보면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땅을 누가 다 차지해버린 거야. 미움, 사탄이 다 차지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용서가 이 한문으로는요 얼굴용 용서할 서.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이게 우리나라의 용서에 대한 뜻이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원문에서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용서가 여기서는 2개로 나와요. 헬라어. 하나는 에피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카리조마이, 그래서 카리조마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이 있고 에피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여기서는 에피아이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피아이와 카리조마이가 뭐가 다르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게 용서라는 말이요 무조건 바보같이 짓밟히고 그렇게 그냥 내 거 그냥 뺏기고 막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피엠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용서는 여기서 나왔던 저 용서는 뭐냐면은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뭘 하십니까? 경고에 저 용서가 죄를 덮어주는 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그게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누가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혼자 조용히 가라. 떠벌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입이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조심할 것이 교회에서 조심할 것이 입이다. 입이다. 예, 이거 정말로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 잘못 사용하면 입 잘못 사면 여러분들의 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제를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요 다 같이 죽는 거다. 죄를 짓는 거를 그냥 그래 요즘에 다 그렇지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지금 이런 시대에 죄로 인해서 둔감해져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라면 죄를 범하면은 경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가 그 죄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거야. 죄에서 빨리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범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그다 꽝이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냐고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북북 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몰래 가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첫 번에는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뭐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온 교회가 다 알아버렸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도 얼굴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1대1로 혼자 가서 은밀하게 가서 하지 마라. 이건 죄다. 하나님께 다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요. 정말 죄 잘못하면 진짜 모가지 꺾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분이고 진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혼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분 두세 사람을 가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가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너 이거 이렇게 됐는데 너 이런 일 잘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지금 하는 거 그걸 내쫓기 위한 게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교회 얘기해요. 이때 교회 얘기하면요. 이 얘기는 교회의 권위를 미안하지만 목사도 여러분하고 바깥에 앉아서 좀 똑같아.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의 그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위를.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서 이제 죄를 끊을 거를 명하는데 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출교해라. 교회에서 이 단위에서 나가 그러면요. 그는 미안하지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함부로 교회에서 출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천사가 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출교했다는 건요. 그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만 남는다? 악한 놈들만 와서 잡아버려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경고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라는 거 아닙니다. 용서가 뭐냐면은 회개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할 수 있도록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간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가고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가는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이것은요. 이것보다 이게 이 용서라는
에피아미는 히브리어로도 나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뭐니? 카리조마이야. 이거는요, 값없이 주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용서에 대한 것을, 죄를 짓는 거에서 이렇게 하라까지는 그건 하는데, 용서하는 것은 뭐다? 무조건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에미보다 카리조마이가 사랑을 담은 더 강력한 용서다. 더 강력한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로 주는 거다. 이렇게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피차간 취해야 될 기본 태도인데 값없이 거저 주는 거다. 이렇게. 이게 뭐다? 카리조마이가 값없이 거저 주는. 따지고 계산하며 조건을 다는 것, 이게 아니고 무조건 품고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는 따지지 말고.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품고 용서해요. 근데 죄를 짓고 폐악질하고 달겨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야. 피해야지. 이 얘기는 용서는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냐면요, 힘이 가진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범죄를 했어. 그러면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힘을 가진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누가 힘이 있는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7번에 7번까지 하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이 말 어렵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지기 위해 천국이 참 어렵게 표현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이다. 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임금과 같은데 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지막에 인생의 끝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결산이다. 모든 인생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을 해서 네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결산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돼? 우리는 이 땅에 장사꾼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몇 달란트, 누구는 뭐 한 달란트, 누구는 세 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그걸 맨 마지막에는 뭐 한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은 뭐다? 결산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너 인생 살았으면 얼마큼 살았지? 테스트 하잖아요. 학교에서 꼭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한다?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서 가져와. 하나님 앞에 결산서 속에 하나님 앞에 올릴 영광이 없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다. 삶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 이 결산은 정확한 계산이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누구 닮아가면 예수를 닮아가요. 이거는 이게 안 닮아갔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사람이야. 안 닮고 싶어도 안 닮고 싶어도 잘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갔는데 어느새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달라져.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매일 조금씩 달라지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를 못 느껴요. 그러면 한 2, 3년 전에 거를 전에 내 모습을 휙 돌아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달라져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에 얼굴이 달라지고만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속마음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전에는 나의 이익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뭐 이러면서 싹 그런 거를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뭐 이런 거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그냥 바로 맞받아치고선 어떻게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피해가는 마음도 생겨요. 예? 그리고 전에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지나가다가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보면은 천에는 이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라고 참. 그렇게 지나간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저 교회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어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를 보고 개척교회 목사를 보고 우습게 여긴다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닮게 돼 있다. 예수 닮게 돼 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담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되고 싶지 않냐? 내한테 묻지 않아요. 너 세상에서 계속해서 찌질하게 그냥 그렇게 엎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게 네 소원이냐? 아니지 않냐? 너도 세상에서 정말로 같이 함께 먹고 사는 것으로 풍성하고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네가 영광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 않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그 마음 다 보고 하시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돈이 좋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움직이면은 지금 가야 될 때 많아요. 저쪽도 가서 내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주머니가 비면 움직이는 게 5번 움직일까? 한두 번 더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돈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서 풍성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건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그건 마음껏 누리세요. 기쁨으로. 그런 돈은 마음껏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할 일이 그렇게 많나? 사람이 아니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 살면서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용서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용서할 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하굣길에서 어떤 그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일진들을 만나서 나이키 신발 다 뺏기고 너 가방도 좋구나. 그것도 뺏기고 야 너 옷도 좋구나. 옷도 잠바도 뺏기고 그러고 나서 뺏긴 건 좋은데 아주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그럼 맞은 자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맞은 자가 그건 그 아이는 깡패요. 일진. 그런데 맞은 자는 어떤 생각 들겠냐고요? 죽이고 싶고 내가 좀 운동 좀 잘했으면 내가 아주 약간 죽적한 패 줬을 텐데 막 이러면서 억울한 거 막 이러면요. 그 사람 그 아이 맞은 아이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그 억울한 그 영이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살인의 영이 들어오고 같이 그거를 때리고 싶었던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그는요 인격적으로 망가지는 그 영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똑같이 얘가 폭력적으로 정말 어느 순간에 그게 당했던 게 너무 억울하면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은 것도 억울하고 빼앗긴 것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를 그 마음을 잡아서 악한 그대로 사용됐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하기 원한다? 용서하기.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하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좀 억울했고 빼앗기고 억울했고 사기당했고 그렇지만 네가 용서를 해야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억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인생을 누가 막는다? 사탄이 막는다. 사탄이 막는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는 사랑이고 은혜다. 오늘 말씀에 이 대충 내려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데려오죠. 근데 이 빚진 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빚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어디까지 갚으라 그러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게 뭐다? 하나님의 공이에요. 빚을 지면 다 팔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빚지면은 모든 것이 다 팔아 갚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봅니다. 또 사람에게 빚지면은 그 빚진 것도 낱낱이 갚아라. 낱낱이 갚아라. 그게 갚지 않으면 그게 내 길을 막는 거예요. 낱낱이 갚아라. 그게 내 인생을 망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사랑과 긍휼로서 그걸 탕감해줘. 1만 달란트면요. 1만 달란트가 이 숫자를 계산하면요. 약 7조인데 이 말은 20만 년의 연봉. 이거는 그 누구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20만 년 어떻게 살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누가 탕감해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동료가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와서 뭘 하냐면요.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서 너 언제 내 돈 갚아라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탕감해 준 것이 얼마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는 1만 달란트 즉 20만 년의 연봉에 대한 것을 갚아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빚을 뭐라 한다? 100데나리온 빚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꼭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건 뭐다? 내가 수고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달라고 갔다가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료가 아주 딱하게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를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게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네 빛을 전부 탐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으면 하찮은 100달러는 그거 가지고 멱살 잡아서 엎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탕감한 것을 취소하리라. 취소하리라. 이 얘기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구원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 용서할 줄 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가 풀리려면 용서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자 하는 용서하라. 3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용서하는 대로 나도 용서하는 거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그냥 갔다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지. 회개도 안 한 자의 용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은 자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용서가 구원에까지 미친다. 그런데 이 용서가 우리 구원까지 우리 이제 놔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겠습니까? 예,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 속에 녹슬어서 녹물을 꽉 채워버린 겁니다. 녹물 꽉 채우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원리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지는 역사냐면요. 하늘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지에 사람과 사랑하는 게 안 풀릴지게 뭐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빠서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서 풀어지면 여기서 풀어지는 거냐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풀어질지가 어떻게 된다? 땅에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매면 안 돼요. 하늘에 매면 안 돼. 그 매는 게 가장 매는 게 뭐다? 원망이다. 근데 그 원망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어디가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미워하는 감정이 뭡니까? 원망이다.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일찍에 내 인생의 길을 꽉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똘똘 내버리는 거예요. 예? 꼼짝도 못 움직이게 내버리는. 이거 매인 상태에서 일이 진행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제일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풀려야 돼요. 땅에서 잘 되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용서다. 결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묶여있는 나의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용서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